법궤가 뭡니까? 법궤명 이런 게 있다. 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그걸 넣었어요. 이 길이는 이제 120cm 요 정도, 폭이 75cm, 높이 75cm. 요거를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을 가지고 이거 안팎으로 이렇게 다 발랐어. 그때 뭐 얇게 바를게 아니라 두툼하게 발랐겠지. 그리고 양쪽에다 고리 둬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금 막대기를 끼웠어요. 막대기에다 또 금을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4명이서 어깨 맸어요. 무거우니까 어깨 메고 다녔던 거예요. 요걸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 때 이제 요 법궤도 만들어라 그랬거든. 법궤 하면 영화 생각나는 거 하나 있을 텐데, 십계에도 법궤 나오죠. 십계에도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서 딱 홍해 바다에 물을 밟히니까 물이 돌니까 쫙 갈라지고 앞서서 가잖아. 법궤가 맨 앞에 가 항상. 요단강도 그랬고, 요단강도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거든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서 물이 안 갈라졌어. 제사장들이 무릎까지 물이 차니까 그때 물이 쫙 갈라져.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졌거든요. 광야길에는 항상 이 법궤가 중심이었어요. 성막으로 성전 짓고 거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다가 넣어놓고 아무도 못 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어.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게 법궤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십계도 나왔지만 또 다른 영화도 있어요. 약간 공상과학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로 해가지고 그 유명한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잃어버린 법궤라는 뜻이에요. 그 법궤를 찾는 거야. 왜 찾느냐? 이 법궤가 가는 곳에 모두 다 죽이거든. 그리고 힘이 세거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군하고 이제 영국군 쪽에서 서로 먼저 찾으려고 이제 영국 스파이들이 동원되고 이제 독일 그 군이 동원돼 가지고 이 법궤를 찾는 그런 장면이에요. 재밌어요. 그걸 보면은 그 법궤 형상도 볼 수 있고 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도 있어요. 예, 왜냐면 금이기 때문에 안 썩으니까. 그래서 말이 많아. 이 법궤가 지금 뭐 어느 성당 안에 뭐 이렇게 돼 있느니, 아니면 미국 그 기밀 창고에 지금 봉인돼 가지고 뭐 보관돼 있다느니, 뭐 어디에 있다느니, 뭐 51구역에 있다느니, 뭐 별별 말들이 많아요. 어디 있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지금 안 나타나. 왜냐면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어디 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죽는단 말이어서.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해가지고 맨날 산에 가 찾았거든. 모세의 시신을 못 찾았어. 왜 모세의 시신을 못 찾겠을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항상 뭐를 보고 섬기는 성질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보면 불상을 보고 막 하고 뭐 나무 깎아놓고 하고 이러잖아. 그와 같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모세의 시신을 신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못 찾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또 북한에서는 김정일, 김일성 시신 놔놓고 아직도 숭배하고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고신측교회에서는 십자가도 교회 안에 안 뒀었어요. 왜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다가 숭배할까봐. 하나님의 그냥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할까봐 그렇게 됐었죠. 그랬는데 이 법궤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이거를 지금 어디다 하나님이 숨겨놨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 때가 되면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뺏겨요. 언제 뺏기느냐? 사울왕이 전쟁할 때에 하도 전쟁이 안 되니까 이 법궤를 갖고 나가. 그러면 그 힘으로 이길까봐. 근데 그 싸움에서 그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뺐으니까 뭘 뺏은 거야? 야,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최고의 전리품이잖아. 또 금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인, 가장 큰 성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그 법궤를 가져가요.
가져가가지고 그곳에다가 빼앗았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져가서 그들의 신인 다곤신이라고 있어. 초목의 신인데 이 다곤 신당에다가 넣어놔요. 그거를 왜? 자기 신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해서 갖다 바친 거야. 제물로. 곡물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다곤 신상 앞에다가 신당 큰 신상 앞에다가 그거를 제물로 갖다 바친 거야. 우리가 이기고 갖고 왔다 하고 갖다 바쳐놨어요. 갖다 뒀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문을 열어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뭐냐면 법궤가 놔놨는데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야. 넘어져 가지고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는 거야. 절하듯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넘어졌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다시 세워놨어. 다시 다곤 신상을. 그리고 다음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런데 어제하고는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 목이 잘려 있어. 그리고 두 손이 끊어져 가지고 신상에 손이 끊어져 가지고 그 신당의 문 있죠? 문 앞에 문턱을 잡고 있는 거야. 거기를 손이 걸쳐져 있는 거야. 부러져 가지고 걸쳐져 있는 거야. 거기 부러져 가지고. 목은 잘려, 목도 부러져 있고.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이 우리나라의 조선권의 왕들이 죽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그 중에 큰 거 하나. 어떤 사람은 당뇨로도 죽고, 세종도 당뇨로 죽은 걸로, 또 성병으로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왕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종기로 죽었어요. 예. 그 종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은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종기 나면 옛날엔 치료가 뭐 고약에다가 회 붙여가지고 왜 해 뺀다고 붙이는 것밖에 없었잖아. 요즘에야 뭐 칼로 도려내고 레이저 지지거나 해가지고 종기는 별로 없는데, 이 종기가 오면은 옛날에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종기가 그것도 독종으로 이 아수도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엉덩이 종기 나봐야 앉지도 못하잖아. 등창 나봐야 등창. 저기 그 환자들 눕혀놓으면 등창 나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2시간마다 연락을 갖다가 또 연락을 갖다가 그러잖아. 요즘 자동으로, 아버지 때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있더라고. 패드가 바람이 여기 푹 들어가고 푹 돌려다가 또 이쪽에 내 빠지면 이쪽 푹 들고 올렸다 이러더라고. 공기가 통하는 걸로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등창이나 독종이 생기면, 종기가 생기면 굉장히 요즘에도 힘들죠. 예. 그런데 이 독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신상은 깨져버리고 모가지도 부러져 버리지. 독종이 생겨서 막 사람 죽어나가지. 재앙이 닥친 거예요. 전염병이 온 거야, 쉽게 말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저 여호와의 신 법궤 때문에 그렇다. 저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 큰 사람 할 것 없이 막 전부 다 난리가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다른 성으로 보내. 에그론이라는 성으로 또 보내요.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전리품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막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받을 때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금덩어리니까 보긴 좋지. 그런데 앞에 있을 때는 알잖아. 그래가 이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에그론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공포에 떨어가지고 막 온통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나게 빼앗아봤던 법궤가, 이 언약궤가 이제 도리어 그들이 뭐야? 재앙이 돼버린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근처 가는 것만 해도 두렵고 그것이 왔다는 것만 알아도 두려운 거야. 옷 심하게 타는 사람은 그냥 온나무 잎만 지나가도 타잖아.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말만 가고 복숭아 이래도 막 그냥 이러잖아.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 법계를, 응? 한번, 진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로, 이게 무슨 우리에게 뭐, 이렇게 독종을 주고 재앙을 주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새끼가 붙어 있는, 새끼를 금방 출산해서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해요. 이 당시에는 결이라 그래가지고, 마차를 끌거나, 수레는 또 밭을 갈 때도 2마리가 한 결이라 해가지고 2마리가 동시에 했거든. 그래서 2마리를 선택해. 새끼 낳아서 젖이 나는 암소를.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를 끌게 해요. 그래갖고 도로에다 올려놓고 끌고 가. 그리고 송아지들은 우리에다 매놓은 거야. 왜 되겠어? 어미소가 안 갈라고 막 하지. 그리고 갔다가 강제로 수레에다 묶은 거야. 이제 묶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매매 울잖아. 어미 찾는다고, 배고프니까 젖 달라고 매매 울잖아. 근데 사람들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원래 상주로 봤을 때 이래 되면 이 새끼 달리는 암소가 안 간다. 맞잖아, 그게. 아무리 가려도 안 가잖아. 사람이 땡기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겁나니까 사람들이 그다 해놓고서 그냥 소를 그냥 뒤에서 채찍만 하고 그냥 가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소가 지가 알아서 수레를 메고 그냥 가면, 새끼를 두고 가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 그래 될 일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어미소들이 수레를 맸잖아요.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거야. 송아지 우니까. 근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그 길을.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야, 다곤신상이 무너진 것이, 부서진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독종이 오고 재앙이 오고 종기가 왔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소가 스스로 걸어와가지고 이 베스메스 동네까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벗개를 내르고 그 수레를 뽀개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나무를 쌓아.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 그러니까 그거를 불에다 올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도 우리가 참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새끼를 떼어놓더라도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오는 것도 새끼를 떼어놓는 가슴 아픈 찢어짐이 있더라도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는 거는. 그 베세메스 소가 그런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못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왔잖아? 제사 지냈잖아? 그러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야, 이게 진짜 맞나? 그게 진짜 법궤라면 증거가 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십계명. 맞나. 3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맞아, 진짜야. 그지? 근데 이게 속죄서가 나무 상자란 말이요. 그리고 나무 상자 밑에 쪽에 이렇게 이제 고리가 4개 있어서 꿰게 돼 있거든? 그리고 위에가 덮개가 있어. 덮개에 이쪽에 천사 한 명이, 이쪽에 천사 한 명이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서로 맞받아보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죄소야.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속죄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에요, 그게. 이 뚜껑이라고. 그러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새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진짠가 확인하자라고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었다가 5만 70명이 죽어요. 거기서 뭐 빛이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몰라. 근데 아까 말했던 레이더스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와. 독일 군들이 뚜껑을 열거든? 열었을 때 거기서 죽음의 사자가 나와. 빛이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관통해서 독일 군들을 막 전체 학살시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
사람들이 막 줄줄줄 막 녹아내려. 그 당시 촬영을 어떻게 했나 몰라. 이 피부가 녹아내리는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그때 CG가 아니니까 이렇게 아마 달락달락 찍어가지고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피부가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혈관이 막 피가 쏟아져 내리고 이제 뼈가 드러나고 이러거든. 그런데 그래 되면서 그 황홀경에 그렇게 막 뼈가 살이 녹아내리면서도 막 하고 막 놀래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베스베스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거를 두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랏 여림이라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져가기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어. 사울이 죽었고 또 다윗이 이제 2대 왕이 되죠. 그죠? 알지? 그래서 2대 왕이 됐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명령이 뭐였죠? 아말렉 족속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갈 때에 뒤를 쫓아오면서 약탈했거든. 노인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약탈해 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 야 사울아 너는 군사를 일으켜라. 왜요? 너는 군사 일으켜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셔라. 그런데 쳐부수는데 어떻게 쳐부수느냐? 군인은 당연히 다 죽이고 여자 다 죽이고 할아버지 다 죽이고 할머니 다 죽이고 어린아이 다 죽이고 뱃속에 태아도 다 죽이고 짐승들도 다 죽이고 뱃속에 태 새끼들도 다 죽이고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요. 그랬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억한다. I remember. 너희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기억한다. 뭐를? 4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광야길을 쫓아오면서 아말렉 족속들이 약탈하고 내 백성을 죽였다. 내 백성을 쳤다. 사실은 왜 그랬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 잘못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들어서 쓴 거야. 잘못할 때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사사시대 끝나서 왕리세가 되고 나니까 어쩌고 중요한 거 그들이 내 백성을 괴롭게 했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땅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있지. 노왕수도 있지. 그런데 한 족속을 멸하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잖아. 너희는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때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서면 그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거야. 나 때려갖고 나 기도하게 만들려고.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려고. 그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 사람 쳐버리지. 나 세우기 위한 도구였잖아. 근데 쳐버린다니까.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없어요. 맞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써가지고 예수 구원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뭐야? 예수를 죽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쳐버려서 목맸다가 배탕자도 죽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들면은 절대로 못 살아나요. 나는 그걸 믿어 철저하게. 왜냐면 내가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 것이 사울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임무가 뭘까?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야.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뭐를 찾아오겠다 생각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됐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그때가 서성이 안 지어졌어. 성전 하나님 못 짓겠거든? 그래도 이제 예배드리는 처소에 있으니까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모든 신하 대소 관료들하고 장관들하고 의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1절에 보면 나타나. 여기서 의논하고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의논해서 가져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래 가져온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성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 하고 공포를 해요. 그 후에 4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을 백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얻은 후에 직접적인 추진을 시작해요. 거기서 사람을 몇 명을 하느냐? 3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3만 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3만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지. 그죠? 그래갖고 그 법궤 하나 옮겨오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궤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길거리에 늘어섰겠어. 근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 어디다 실어? 수레에다 실었지. 근데 교회는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4명이서 법궤를 어떻게 어깨 올라매야 돼. 드는 것도 아니야. 어깨 올라매야 돼. 그리고 가져와야 돼. 그 앞에는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수레로 옮기든 어쨌든 하나님이 뭘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백성들이잖아. 그리고 그걸 이미 들었잖아.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 앞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옮겨? 이방 사람들처럼 수레에다 실어 옮기네. 그 책임자로 누구를 했냐면은 아비나답 집에 몇 년 있었다고? 20년 있었지. 그게 아비나답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 우사하고 아히오. 둘이서가 이 법궤 운반 총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총괄 책임자. 그래서 아마도 보니까 이 아히오가 앞에서 소를 끌고 인도를 하고, 그리고 우사는 그 옆에 이제 법궤 옆에 붙어가지고 아마 따라가고, 그리고 온 군인들이 둘러싸고 뭐 이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근 못하게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군인들이 막 질트고, 그리고 그 직접적인 그 수레는 이 아히오가 앞에서 고삐 잡고, 아마도 뒤에서 수레 옆에서 붙어갖고 혹시 이거 법궤가 넘어지진 않나, 어디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마 우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가다가 보면은 이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군중 사이를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옆에서 떠들고 기뻐하고, 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가 가는데, 이 소가 가다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자, 타작마당이라 그러면 쉬운 말로 생각하면 돼, 우리는. 금을 말리는데. 기드온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넓은 공터였던 것 같아. 넓은 공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뭐 많았겠지. 거기 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볼 거라고 있었겠지. 거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 순식간에 그냥 보이자마자 와! 할렐루야! 이랬을 거 아닌가 봐. 그죠? 그랬을 거야. 찬양하고 북치고 꽹가리 치고 소고 치고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소들이 놀랬어. 놀라가지고 이 소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네. 그러면 뒤에 실리는 법궤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우사가 이 법궤를 붙잡아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직살해버렸어요. 성경이 보니까 11절에 안 읽었는데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일어났거든. 아마 우사의 몸을 하나님이 찢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능지처참해버린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냥 해버린 것 같아.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몸이 갈갈이 그냥 하나님이 찢어버린 것 같아. 즉사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잖아요. 우사가 왜 죽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기회를 보호하려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잘못하면 지가 튕겨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서가지고 그 법궤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사가 죽어야 돼? 뭐 때문에?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 제사장이 메고 운반하는 거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라고.
그걸 이스라엘에 가르쳐 줬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광야길에 올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녔다고. 항상, 어디 갔으나.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이방인이랑 똑같이 수레에다 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면 이렇게 옮겨요. 민수기서에 보면 옮기는 걸 하나님이 지정해놨거든. 자, 어떻게 옮기느냐. 자, 먼저 옮기기 전,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성막 있잖아. 거기 보면 아까 내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야. 거긴 성소야. 그러니까 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야. 그 요 사이에 막이 있어, 이렇게. 막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이 막이 그 옛날에 우리 그 교회 가보면 앞에 이게 커튼이 있었어요, 진짜로. 여기 이제 목사님 목사님들 지성소로 보고 여기를 성소로 봤기 때문에 여기 커튼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는데 그게 뭐 불과 몇년 치면 전이요. 교회마다 다 이렇게 돼 있었어. 옛날 교회 가보면 아직 있어, 그 신족들이. 커튼 있어.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이 가죽의 커튼을 걷어요. 먼저.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먼저 법궤를 덮어서 감싸.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왜 해달의 가죽을 덮을까? 해달의 가죽이 방수가 되잖아. 그 다음에 순청색의 보자기로 덮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같이 우샤 울르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사는 제사장이야? 뭐 대제사장이야? 아니잖아. 그 우사는 법궤를 만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우사는 이 법궤를 만질 어떠한 조건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유다지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수레 실어올 수 있어. 그것도 이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거든? 딴에서 저기들 잘한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3만 명이나 되는 그걸 만들었잖아. 운반 책임자들은. 그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새 것에 실었다고. 그래서 했어.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법궤의 상이 속죄소가 넘어지니까 그 넘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도록 잡을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잡아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맡았으면 내가 뭐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뭔데 이게 안 된다고. 그 하나님께 맡으신 범위 내에서 그 자기의 조건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월권해서 넘어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만져도 자기가 만져도 되지 않고 잘못된 거야. 제사장도 어깨 울르매게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거기서 호의했으면은 그 자체를 안 했어. 그거는 아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 그게 지식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 이거였어. 최고였어. 율법 공부도 많이 하고, 응? 자기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선생이요, 학자고. 그런데 자기가 뭐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잖아. 그릇을 했잖아,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불경죄로 적용시켜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놨던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올바른 지식이 생기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구나를 알고 나서 그의 생명 바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 조금 아는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교회의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법칙을 대항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내가 와서 뭐 어저께 주일날 또 청소도 하던데 청소한다? 그냥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데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음식을 오늘 또 새벽부터 또 만들었는데 어제 만들어 놓고 준비했는데 그 음식 만드는 것도 우리 먹이려고 그래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나가가지고 내 위치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사의 죽음은 편한 대로 가자라고 하는 요즘 지상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편하게 가자. 무거운데 뭐 메고 가. 더운데 그냥 술에 젖고 가지. 아이 가다가 흔들리는 걸 하면 내가 붙잡지 뭐. 아유 뭐 하나님의 교회 그냥 뭐 적당히 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주의대로 내 생각대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깨에 매는 수고와 아프잖아. 고통이 따래 무겁잖아. 뭐 그 커튼 쳤던 장막도 올리지 해다 가지고 올리지 순금에 무게도 있지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수고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 편한 대로 교회 다니고 내 편한 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그냥 뭐 청소하고 내 편한 대로 뭐 밥하고 내 편한 대로 뭐 하겠다 아니에요. 교회는 그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매는 수고 고통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나의 희생 수고가 따른다고 피하는 그런 일은 교회의 일이 결코 아니에요. 편리를 추구하여 수레에 실어서 동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고 내가 수고의 땀방울 흘리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뭐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교회는 곧 나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모든 성도가 모인 단체 교회. 이때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했어요. 교회 앞에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도 나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법궤를 어깨에 매는 수고와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충성을 다해왔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의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였으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사가 죽어서 법궤 못 가져가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어디 가냐 보세요. 14절 보세요. 어디 있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어. 얼마간 있어? 석 달 있었지. 그랬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법궤를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정말 내 것을 드리는 것, 내 수고와 땀방울 흘리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